이번 주하고 다음 주 연이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이런 선포와는 달리 어떤 심판과 진노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이번 주에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들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재난과 파멸을 가져올 유다 왕들의 스토리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시작하기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좀 주지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분명히 선지자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의 대상이 꼭 오늘날의 목회자들 또 신학교 교수들에게만 속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목회자와 특별히 선택된 교수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자체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움 이런 것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어떤 특정한 시대의 선지자를 향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특하다, 도대체 이 뜻이 뭔가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both prophet and priest are ungod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특하다,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 사특한지라,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악이 발견되고 있다. 악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고 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한석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특한 것,
언가들리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진 것들이 여러분 발견되시면 빨리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특하다, 악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한 나쁜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이교도적이고 부도덕한 관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들도 다 물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언가들리한 일들을 하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도 다 썩어 빠지고 행음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할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시절의 상황을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하면 가나안의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우상,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 아시죠? 가나안의 가장 유력한 우상 바알을 이들이 섬겼는데 바알은 어떤 신이냐 하면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이유는 그들이 심고 경작하는 모든 곡식들이 다산,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 자식들이 복받고 자식들이 많이 자식들을 낳고 그래서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민족이 부요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 방금 함께 읽으신 것처럼 10절 그 땅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언가들리한 행위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도리어 자기들은 다산이 될 줄 알고 부유해질 줄 알고 사람들도 많이 낳고 그 민족이 강해질 줄 알고 그 바알을 섬겼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저주로 인하여서 땅이 슬퍼하며 광야가 다 이 풀들이 목초들이 마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꼼수를 취하고 우상숭배하고 거룩이 아니라 죄를 택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맛보게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 일에 대표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풍요와 안정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통감하고 기도하기보다 그들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언가들리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짜를 더욱더 빠르게 가져오고 있는 그 장본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셨으면 좋겠고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리어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이 아니라 그 의인 1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거짓 선지자 이런 나쁜 잘못된 언가들리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우리가 그냥 두고 봐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격려하고 교훈하고 그들에게 모델이 되고 보온이 되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란색 하이라이트 보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언가들리한 행위들을 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의탁하고 바알 선지자가 주는 아이디어대로 예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사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혼란과 썩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가들리한 righteousness한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도의 삶이, 교회의 삶이 썩어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꼼수를 부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악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뿐만 아니라 멸망받아야 마땅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알은요 뭡니까? 우상이에요. 바알은 그냥 사람이 만든 상입니다. 들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깎아낸 우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깎아서 만든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예언하는 이런 헛짓거리를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수고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텐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가르친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노란색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가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올바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러한 짓들을,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0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지자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송합니다, 뻘소리를 하면 그 입 다물라 해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올바른 교회가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지가 하고 싶은 말, 세상에 썩어질 말, 우상 숭배하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 언가들리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워닝하지 않고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경연대회 하는 것처럼 온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서로가 거짓말을 강화해 나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똑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미국에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제가 뉴스를 한 주가 멀다 하고 됐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일로 문을 닫았다더라. 어떤 이 교회가 그런 일로 인하여서 목사님을 내쫓았다더라. 어떤 교회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넘어졌다더라. 어떤 교회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파먹었다더라. 어떤 교회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더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흥됐다더라. 이런 소리는 하나도 없더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힘과 능력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에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제가 할 일을 하고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사가 따로 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기쁨을 나누기 위한 중요한 행사니까 내일 주님 오셔도 동성기도는 뭐 나중에 하든지 그래도 오늘 사과 따로 갈 겁니다. 예정된 행사니까. 그런데 들려지는 소문,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 것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랑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악하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썩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썩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누가 일으켜 쓸 수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누가 일어날 수 있나요? 이런 거짓 예언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강화해가는 이러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자기 혀를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 거짓 꿈과 헛된 자만으로 예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명령과 지시하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행동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말이야 기도해 보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더라, 이런 식의 무책임한 언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본파를 만들고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의 순서를 보면 이러한 말씀의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솔직히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에는 그런 모습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듯한 이야기를 조심하라. 첫 번째는 뭐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의 뜻 같은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듯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늘 함께 24/7 졸지도 주무시지도 외출하시도 출장 가시지도 사가 따로 가시지도 않고 우리 속에 늘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로운 말, 올바른 말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서도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악을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이라이트 된 곳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특별히 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행하였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손을 굳게 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그들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악한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삶에 그러한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다름없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거룩거룩 이야기하면 기도 얘기하고 교회 사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먹은 얘기하고 성도들 얘기하고 뭐 별미야기 다 해도,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실상 삶을 보니까 실상으로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낸 얘기, 회개와 돌아섬의 얘기가 아니라 평안합니다, 안녕합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임박한 재앙이 있다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도리어 그것들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 평안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죽는 사람에게 안 돼! 스톱! 그만 가야 돼! 이렇게 워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 앞에 죄송합니다. 이럴 일이 있을 때 참 죄송합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저희 동하고 저희 옆동 앞에 큰 아른드리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벼락을 맞았는지 왜 그랬는지 금이 쫙 갔어요. 그래서 나무가 넘어지려고 아파트 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아주 여기 밑둥까지 댕강 자르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넘어오려고 하면 그 나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다 안아도 못 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가운데가 쫙 갈라져갖고 뿌리까지 그냥 쫙 갈라져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려고 신고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못 자르니까 처음에 오더니 띠로 이렇게 쫄쫄쫄 감아서 묶어 놓더라고요. 더 잘라지지 말라고. 그리고 이게 속도가 슬로우 다운 돼서 팍 집을 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자기들이 바로 못 자르니까 그 묶어놓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자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못 자르니까 저 위부터 올라가서 가지를 자르고 점점점 가지를 잘라가지고 밑에 와서는 좀 왜 그렇게 자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30cm에서 50cm씩 토막을 내갖고 이렇게 자르. 그러니까 그거 보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냥 밑에 그냥 끈 붙잡아서 댕강해서 확 잡아 당기면 되지. 그거를 그 위에부터 저 양반들 저거 아유 언제 넘어지나. 근데 그 나무를 3일을 그러고 자르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서 위에 50cm 자르고 또 50cm 자르고. 이야 답답해서 환장. 그렇게 자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게 위험하다. 그러면 워닝을 하고 얼른 이 사람들을 대피하든지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나무를 자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재앙이 있는데 아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쫙 갈라져서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어머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저희 아파트에 3주째 지금 USPS 이 양반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나무 때문에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나무가 쓰러지니까 위험할까봐 이 양반들이 안 들어오나 보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왜 우리 아파트에 요새 배달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 니네 아파트에 미친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물었어. 그래서 아파트 매니지먼트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매니저가 우리 연락을 안 받네?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배달 안 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워닝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워닝 사인이 특별히 위험한 워닝 사인이 있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우편물이 오는데도 아파트 매니저는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사인을 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헛소리야 아니야 그거 잘못된 소리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함께 망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양반들이 나의 회의, 그 양반들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안에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신약 용어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사인, 워닝의 사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심각성을 생각하고 그 말들을 백성들에게 들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그 사람들이 악한 행위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란 띠를 치든지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문을 두드려서 이야기를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런 소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에이 나무가 쓰러지면 재수 없는 놈이 깔려서 뒤지겠지 온놈이 죽을까 보자 이러고 창문 열고 그러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들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음의 길, 위험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구경한다라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고 방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기도 말씀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는 생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안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어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건 어렵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빠지는 건 쉽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앉기는 무척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쑥스럽고 계면쩍어서 돌아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은 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을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주고 같이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또 오늘 애플피킹을 갑니다. 이모저모로 협력해 주시고 또 라이드하고 가서 따고 또 누가 먹네 사네 그러면서 또 서로 또 조금 감정이 스크래치 가는 일도 생기고 사람이 많이 움직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세워주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계기로서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계기로 여러분 이 시간과 모든 경우들을 잘 활용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